했어요. 자, 24페이지 늘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힘주어서 강조하였던 것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는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해탈 열반을 성취하시고 종생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법선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그대들도 나가서 내가 그대들한테 설했던 그 진리의 말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법선언이에요. 그래서 전법선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신의 올가미, 인간의 올가미, 또 모든 괴로움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때 신의 올가미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럼 똥 누고 오줌 누고 사람 죽이고 지가 죽이는까지도 신의 뜻이란 말인가? 아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신의 뜻이라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자기가 이상한 무슨 마음을 일으킵니까? 욕망과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일으키나 놓고 이것도 다 신의 뜻이야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아니죠. 다른 이웃 나라가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여러 수천 명이 수만 명 30만 명이 해일이 일어나가 죽고 지진이 일어나 죽는데 그걸 보고 저놈들이 하느님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양심가가 아니죠. 그건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이에요. 자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어째 불행을 즐기는 거야. 다른 사람 불행을 즐기는 거야. 아주 나쁜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사탄이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신의 올가미, 그래서 신의 올가미 벗어나야 되죠. 그 다음 인간의 올가미. 인간은 또 올가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간의 올가미. 인간의 올가미 중에 대표적인 올가미가 사람이 자기가 업을 지어가지고 업대로 살아간다는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에 계속 업대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돼. 나는 아무리 뉘우치고 노력해도 나는 전생 업대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요. 항상 비록 자업자득이라 하지만 내가 고쳐서 두 번 다시 안 하면 되지요. 그리고 더 훌륭하게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행동을 더 많이 행동하지 않고 단순하게 가서 기도만 드리고 하느님하고 가서 야바이나 하려고 하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야바이꾼이라는 거. 그 뇌물 주고 하나님 뇌물 주는 거지. 그런 걸 하느님 받을 리도 없는데 인간 지 스스로가 그걸 생각하고 지 스스로가 그걸 뭐랍니까? 자기 합리화시키죠. 자기 합리화시켜요.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올가미 모든 괴로움 올가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 해탈 열반을 성취하고 한편으로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참된 지혜와 자비의 삶으로 인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한다 합니다. 읽어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상구는 위상자예요. 구자는 구할 구자. 그때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해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하화주자 아래로는 하화 중생을 이롭게 한다. 중생을 구제한다. 자 밑에 붓다의 전법에서는 밑에 봅니다. 어느 때 바라나시의 미가디아 사슴동산이에요. 사슴동산에서 세존께서 60명의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제자가 60명이 됐어요. 처음으로. 이때 전법 선언을 하라고 전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의 올가미 인간의 올가미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같이 읽습니다. 수행자들아 그대들도 하늘의 올가미 인간의 올가미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수행자들아 전법하러 떠나거라.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신들과 사람들 이익을 위하여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라. 이게 참 거의 뭐 전법 선언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서 수행자들한테 이제 전법을 하러 가라고 한 겁니다. 수행자들아, 처음도 유익하고 중간도 유익하며 끝도 유익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와서 스님 강의를 많이 듣고 부처님 법을 들었겠지만 처음 들어도 괜찮고 중간 좀 들어도 되게 맨 끝에 와 들어도 괜찮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 우리 불법은 뭐 언제 들어도 다 통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내용도 유익하고 참 유익하지요. 인간한테 유익한 내용밖에 하는 게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뭐 죽이라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뭐 저 구약 성서 보면은 막 그 자기들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 쳐죽이라는 그런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상관한 것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한마디 죽는 거 없습니다. 죽이는 거 없습니다. 항상 자비를 가르쳐요. 내용도 유익하고 형식도 유익한 단말을 가르쳐라. 오로지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드러내라. 세상에는 눈이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세상에는 눈이 좀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 오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내부는 원래 좀 덜 물들었어.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옆에 사람들이 자꾸 물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구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부처님께서 빨리 구해주라고 했어요. 물든 세상의 눈이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이 있는데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멸망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부처님의 그 가르침 단말을 듣고 있죠. 단말을 진리라 그래요. 단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만약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들은 벗어날 것이다. 수행자들아, 나 또한 단말을 쌓기 위하여 우르벨라의 세난이 가마로 가리라. 부처님도 또 스스로도 하지요. 자, 제자들도 가서 이렇게 전법하러 가고 부처님도 어떻게 합니까? 전법으로 가지요. 여러분들 그저께 우리 해인불교대학 불교생활 상담사가 6분 배출됐습니다. 제1기 그 중에 한 분은 대구 계시는 그래서 참석 못 했습니다만은 6분이 배출됐어요. 그분들이 정법사입니다. 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2년 7개월, 2년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충분한 스님의 강의를 듣고 마음도 이제 발심을 하고,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동시에 스님도 스님 나름대로 또 계속 또 여러분들 전하지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스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그분들도 가서 법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는 2기입니다. 2기고 또 3기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과정을 이수하고 전법상을 받읍시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합시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 불교는 그 어떤 절대적인 신이나 신의 계시 따위에 의존하지 않고 교조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보편적인 진리, 그렇죠?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돼 이게 아니고 보편적인 진리, 누가 들어도 타당한 예의들, 이런 것을 진리대로 살아가며 그 궁극적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존 당시 인도에 있던 종교 내지 사상에 대하여 그것이 불교와 어떻게 다른가를 3가지 유형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누차의 스님이 강의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3가지 내용은 적어놔서 화엄경에 나온다. 화엄경이라는 경에 화엄경이라는 경에 책에 나오는 걸 발췌해 가지고 자 봅니다. 이 세계가 처음에 1번이 신의론이죠.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까닭은 오로지 초월적인 신의 의지에 의해서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다. 그 당시 부처님 당시는 바라문들 말해요. 지금은 기독교이지만 그 당시는 바라문들이에요.
다른 종교 같은 것으로 오늘날 기독교나 이슬람과 이슬람교가 이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한다면,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의지대로 할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도둑질하는 것들도 하늘 뜻이 되는 거지요. 그건 말이 아니지.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종교 주장은 옳지 않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 하느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지요. 보통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이렇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조차도 하늘 뜻이라 한다면 그는 어불성설이다. 왜?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까지도 도둑질하는까지도 하는 뜻이 되지요. 그럼 안 된다. 자, 숙명론. 숙명론은 뭐냐? 과거의 어떤 원인이 숙명적으로 현재 세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까지 결정짓고 있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있으나, 이것이 만약 사실한다면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의지로 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상 주장도 옳지 않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리 설령 잘못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간다면은 그거 상쇄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어요. 미래는 딱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연론.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은 아무런 원인도 없고 조건이 없는 일어난다. 이것이 가장 나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지 원인 결과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죽여도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죽여버리죠. 내 세계에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 세계에서 살다가 잘 살면 된다는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죽던가 말든지 집을 잘 살면 된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다 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겠죠? 엄청난 무서운 세상이 될 거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오직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에 따라 결과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옳지 못하다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교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우리 불교는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이성적인 종교. 기독교는 오직 유일선을 믿으며 이 세상도 하느님이 창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만은 그 하느님을 만든 존재는 설명하지 못하지요. 하느님이 만드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못하지요. 아니 성경에 하느님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건 안 나옵니다. 스스로 계신. 스스로 그게 웃기는 얘기죠. 그거 스스로 존재하는 그게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모든 건 원인과 결과에서 만들어진다면 답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만들어진다면 모든 것이 관계되어 만든다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억지로 무엇이 만들었다 하면 그 만드는 게 또 누구냐 이렇게 들어가면 답을 못한다. 기독교는 그렇다. 성경 내용의 많은 부분이 오늘과 과학적 합리적 지식과 도저히 맞지 않는 미신적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즉 하느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랑은 주고 구원합니다. 또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이나 흑암 중에 있는 맴도는 영혼들에 대한 구원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영혼들은 악령으로 몰아가지고 영혼을 쳐부수고지요. 강제로 쳐부수거나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지구 땅 끝까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광분하고 있죠.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인간은 신의 종이라고 규정하여 그래 하죠. 우리는 신의 종입니다고 규정하여 신과 인간 관계는 절대적인 수직관계로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불교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들 즉
인연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세상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줄 끊어서 보편적인 진리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진리를 말합니다. 불교의 가장 깊은 공사상은 오늘날 가장 발달한 양자물리학과 주장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주도 지구도 사람도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존재하게 되므로 줄 끊어서요. 원인과 조건에 따라 존재하므로 예외란 것이 없다. 또 불교에서는 지옥에 있는 축생이나 허공 중에 떠도는 중음신이나 축생이나 아기도 구제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구분하지 않지요. 구분하지 않고 마치 태양이 골고루 빛을 내리듯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광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불교는 가는 곳마다 그 지방 고유의 토속신앙을 존중하여 불교로 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조건의 사랑이요 조건이 없습니다. 중생도 깨달으면 부처가 되므로 부처와 중생 모두 평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종교지요. 불교는 이렇게 대단한 종교입니다. 오늘은 보기 좀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에 불교의 기초 이론 이론은 조금 더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 내용은 조금 딱딱하고 길지만은 그러나 듣고 보면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은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연기법이다. 그쵸? 연기법은 보편타당한 진리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말합니다.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